많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의 진짜 마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작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원망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서기도 하죠. 고난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그토록 간절했던 마음이 이제 평안이 찾아오면 어느새 식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 왕 바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절했던 바로가 개구리 재앙이라는 고난 앞에서는 모세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고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드리게 하겠다고 그가 비로소 허락을 합니다. 재앙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의 마음이 굳게 닫히고 이제 하나님을 또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앞에 선 인간의 두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친 지 7일이 지나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면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가서 개구리 재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개구리가 나일강가에 무수히 생겨서 바로의 궁전과 침실과 침상 위로 올라가고 그의 신하와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며 또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전역이 개구리로 뒤덮이게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애굽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개구리로 하나님 애굽을 치시는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개구리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고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힘이고 무기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고 특별히 출산과 생명을 관장하는 여신인 헤케트와 연결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바로 그들이 신처럼 섬기던 개구리에 의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물들을 가리켰을 때 물에서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이제 온 땅을 덮게 됩니다. 이 모습은 애굽 전체의 질서와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게 되죠. 이처럼 수많은 개구리 떼의 습격은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몇 마리의 개구리는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온 땅에 가득한 개구리를 보며 그들은 공포와 함께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개구리들은 바로의 왕궁과 또 침소에서부터 신하들의 집이나 어느 곳이든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의 요술사들이 아론을 따라하죠. 7절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의 모방에도 바로의 두려움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를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때는 뻣뻣했던 바로가 이번 개구리 재앙에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죠. 고난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평안할 때 사람은 자신이 강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반갑지도 않고 너무나 괴롭고 아픈 일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듣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 앞에서는 비로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이 닫혀있는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시련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 나에게 없는지 돌아보는 신앙의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또한 깨우시며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보통 이러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또 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대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할 때는 닫혀 있던 귀가 고난 앞에서 비로소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우리가 외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강하게 거절했던 바로도 개구리 재앙 앞에서는 결국 모세를 불러 기도를 요청하게 됐죠. 이전에는 자신의 힘과 권세만 의지했던 그 완고한 바로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바로의 닫혔던 귀를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감당이 너무나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자체만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단지 괴로운 사건 우리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로, 영적 기회로 우리 모두가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는 바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두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장소입니다.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이라는 제한된 곳에서만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조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재앙이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구리가 특정한 장소에만 남게 되고 또한 정한 시간에 물러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내일 그렇게 되기를 요청을 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모세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가 직접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정한 그 시간에 개구리 재앙을 거두심으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대적자 바로가 정한 시간조차 정확하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도 보면 그렇죠.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음욕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창세기 41장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죠. 정확히 그때에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죄수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을 얻게 되죠. 요셉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셨고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고난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고난이 끝난 자리에서 요셉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도 아니고 자신의 불행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병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언제 바뀔지,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거두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나오고 모세가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재앙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는지라.
애굽의 온 땅을 덮었던 개구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앙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계십니다. 또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죽은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쌓았고 땅에서 악취가 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재앙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애굽 온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직접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명과 풍요의 상징을 여겼던 개구리는 결국 죽어서 악취를 풍기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우상은 결국 아무 힘도 없는 거짓 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결코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개구리는 결국 죽어서 악취를 풍겼듯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너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그 고난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붙들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고난이 지나가면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개구리 장이 끝나자 이제 바로가 한숨을 돌리게 되죠. 그 삶이 다시 평온해지자 바로의 마음도 다시 완악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바로는 자신의 원한대로 되었는데 그 마음이 다시 굳어졌던 것일까요? 그의 소원은 단지 문제 해결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그는 전혀 누리지 못했죠. 바로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하나님 자체를 원한 것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는 오직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자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그는 없었고 그 이유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본질입니다.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삼을 때 그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특별히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지 패턴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면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죠. 그러나 사사기 2장 19절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지나가자 어김없이 하나님을 그들은 떠났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지만 평안이 찾아오면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한 대로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말아버렸죠. 이스라엘 문제는 결코 지식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서도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자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이 되고 없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에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가 평안이 찾아오면 어느새 금세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매일 무릎을 꿇었는데 건강이 회복되니 다시 기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매일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앞서며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에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또 자녀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니 다시 내 방식대로 자녀를 바라보며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이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는 평안한 날에 우리의 신앙 훈련이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평안한 날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훈련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난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난 후에도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는 고난이 끝나자 하나님을 잊었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평안한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얕은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말씀 앞에 나간 우리의 발걸음의 속도를 결코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앞에 선 인간의 두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으며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가 정한 시간까지도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살아갑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이 오면 다시 멀어지는 바로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고난 때에도 또한 평안한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믿음의 마음입니까? 고난 우리의 참된 마음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늦추지 않으며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에나 고난이 있을 때에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안에 바로의 모습이 온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